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야훼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제가 생긴 것과와 달리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잘한 스타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벼락치기, 시험 보기 전날에 그냥 밤새도록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좋은 성적은 받진 못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벼락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그때서야 깨달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영어 시험을 본다 하면은 영어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뭐가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고, 선생님도 못 믿겠어요. 찍어주는 거 못 믿겠어요. 딴 데 또 나올 것 같아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지문도 다 외우고 뒤에 문제도 다 외우고 그냥 다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시간, 7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걸 다 외우는데.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밤새도록 외워야 되니까 뭐 막 안 외워지는 거 억지로 외우니까 막 혈압 올라가서 코피도 터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 그래도 감사하게 뭐 1개 정도 틀리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러나 영어 시험은 듣기 평가가 있죠. 듣기 평가가 있어서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 제가 영어를 듣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좀 많이 틀렸죠. 듣기 평가 때. 하여튼 그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이나 기말고사는 일주일 정도 하루에 2-3과목씩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사가 이제 큰일 난 거죠. 하루에 다 보잖아요. 모의고사는 수능을 대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하루에 다 보는데 특히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워야 할 부분이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는 제가 망칩니다. 공부를 안 하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망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게 뭐냐면 시험 공부는 그러니까 성적은 평소에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도 평소의 모습,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평소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이 말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이면 이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직업이 뭘까요?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에요. 예, 오늘 말씀 앞에 부분 8장을 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8장에. 그리고 9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는 거죠. 그럼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명을 합니다. 이제 관유를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관유라는 기름을 부읍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고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도 부어서 너희는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임명한다라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인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10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제물을 가져와서 동물이겠죠. 동물을 가져와서 이제 그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에다가 딱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이 그 동물한테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그럼 동물이 이제 얘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칼을 들고 이제 죽이는 거죠. 피가 막 뿌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피를 이제 그 번제단의 그 귀퉁이에 이제 그 뿔이 있거든요. 거기다 피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불사르는데 그 번제단에서 사용했던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이렇게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로는 어디 있냐면 이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커튼을 탁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앞에 향단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불을 피우는 거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자리잖아요. 제사장이니까 갈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그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불을 펴야 되는 건데 다른 불로 피웠다는 거죠. 네. 자, 이 번제단은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그 자신의 그 잘못, 죄를 용서함 받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번제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 향을 피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성막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이제 예배를 하는데
2절 말씀 보면 불이 야훼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훅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이 그 두 명을 삼킨 거예요. 그 불을 타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이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9장 뒷부분에 그 아론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 22절부터 9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를 이제 드리고 내려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네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물들을 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아론의 첫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 그것이 나타난 게 불이 확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이 10장 2절 그냥 얼마 안 된 거예요. 아론의 첫 제사 그리고 연속되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됐냐면 똑같은 불이 나왔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고 하나는 나단과 아비후를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요? 그들은 죽음을 당한 것이고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합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성소까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까지 간 거잖아요. 바로 뒤에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앞에까지 나갔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나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론이 잠잠하니. 어이구 내 새끼 죽었네. 어이구 내 새끼 어떻게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내 아들들이 잘못되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나오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자신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향로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이들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삶이 어떻기 때문에 이들이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갑작스럽게 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제사가 너무 잘 돼서 기뻐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미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술 먹고 술 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24장이었나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이야기를 해요. 그 뭐라고 하냐면 그 나답과 아비후, 아론, 그 다음에 장로들 데리고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나답과 아비후는 봤어요. 특별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앞까지, 성소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이 나와서 죽일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평소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관유를 부으시고 기름 부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평소의 삶이 공부하지 않는 삶, 평소의 삶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소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 깨끗이 딱 입고 성경책 딱 들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도 중요하지만 주중에 월화수목금토까지 삶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지 않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직분이 높은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더 죄가 더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예배도 안 받아주셔서 우리의 그 한 주간의 잘못된 것이 용서함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엄청 마음이 괴롭겠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한 주간의 삶에, 주중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냥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삶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죄 짓는 습관적인 죄들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세상의 그 이익과 세상의 그 기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죄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이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순종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의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